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다시 거하며 주님의 주님과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며 부패한 그들의 삶에는 가증스러운 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고 선한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 하시지만 모두가 더러운 길 위에서 자기만 돌아볼 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자랑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삼키는 가증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낮과 같은 시절이 끝이 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의 백성들을 잡아삼킨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에 떨며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확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횡포 속에서 두려움에 눈물 흘렸던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다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1번째 시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분명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박사까지, 심지어 박사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겪어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지금도 여전하지만 과거에는 더 심각한 학벌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헛똑똑이들이 직장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일했던 그런 씁쓸한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듣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학벌들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보통의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꾸지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일하냐,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정보가 있어도 사람들은 충분히 무식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자랑을 하고 또 확신에 차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충분히 어리석을 수 있고 그 확신이 자신을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53편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처음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처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어떤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처럼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과 사물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의 의미는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또는 불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들은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각각의 지식과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획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의미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삶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욕망 안에서 각각의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또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에 이끌려 세상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갈망에 이끌려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수많은 지식을 알고 또 정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헛똑똑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이제 해양 생물에 대한 어떤 수많은 지식을 가진 다이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지식은 바닷속에서 수많은 생물을 만나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닷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자신이 그런 바닷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또 주어진 산소통의 산소의 존재를 잊게 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은 오히려 그를 바닷속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시대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는 온통 어리석은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사람과 악을 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선과 악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넘어서는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 악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노래합니다. 이 말은 단지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죄를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억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에서 겪었던 고통이었으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적군의 조롱과 위협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으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고 죽을 것 같은 광야의 날들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무자비함 가운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없는 분처럼 느껴졌으며, 다윗이 믿는 가치는 초라해 보였고 다윗의 삶은 가난했으며 다윗의 처지는 처량할 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리석다고 조롱했으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을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야유와 조롱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자비하심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살아가지만 그런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류의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똑똑해졌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요리를 뚝딱 해내죠. 가구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작은 가구들을 금방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돈 버는 방법들을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과잉은 마치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진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을 향한 갈망만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갈망을 가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한 만큼 고요히 말씀 앞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만족을 찾으려 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해하며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오직 나의 삶 안에서 만족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삶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 탐욕이 우리의 믿음보다 강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우리의 믿음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시적으로 그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독특한 가치와 믿음을 끊임없이 잡아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똑똑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즐겁냐? 하나님은 없으니까 너의 인생을 그냥 너의 마음대로 즐겨. 자기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냥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를 못 피우는 사람을 조롱하며 담배를 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술을 마시면 더 즐겁다고 놀리는 것처럼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웃으며 마약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조롱하는 것처럼 악인이 선인을 조롱하며 악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세상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설득은 매우 집요하죠. 야, 너만 안 하는 거야 지금. 너 혼자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별일 없어. 마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외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며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유혹과 위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확신에 찬 즐거움은 우리를 많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의 성공이 우리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죠. 사람들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과 인내의 날도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헛된 쾌락의 시간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조롱하며 잘난 척을 하던 헛똑똑이들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인내의 날들을 보냈던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단순한 믿음, 이 심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헛똑똑이들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에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헛똑똑이들아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망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안에 참 지혜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옛사람의 탐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겪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보통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어리석은 길들에서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 이겨내시는,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줘 주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 사로잡힌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의 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리석은 부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행복한 삶 꾸미기 우리를 죄는 물고 떠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주를 위할 수 있고 주님을 도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그 유혹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공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는 길이 영광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살수 있을 것처럼 이 시대의 정신을 하나님 그런 자신을 즐기라는 자신을 즐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런 고통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이웃들 내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영 논리와 또 갈등 그리고 분노와 폭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뉴스들과 또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는 불의한 세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교회가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모든 영역에서 진영 논리와 갈등과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양극화가 계속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일에 한국교회가 사용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런 수많은 또 탄압과 하나님 또 수많은 욕망 가운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둘로 나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양극화의 시대에 정말로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코로나를 백신 접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며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의 길에 있음을, 진정 지혜로운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의 끝이 멸망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그들이 나아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평화와 또 화해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속히 완화되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며 또 한 지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면 또 많은 또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홀씨교회 영상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또 수요일에 홀씨 묵상, 또 금요일에 시편 읽기가 유튜브 홀씨 공동체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많은 지체들에게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홀씨교회 영상 예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